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확신이 되어지고 또 사실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 됩니다. 기쁨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나 노래하네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평생의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삶에 수많은 파도가 덮쳐올지라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의 능력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친 파도가 아버지 폭풍이 아버지 나의 삶에 여전히 닥쳐올지라도 아버지 계속해서 닥쳐올지라도 그 수많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능력
축복의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찬송 한 장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19장 찬송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같이 합심이 되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의 소중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때로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지 작은 간증과 함께 지난 금요일 밤 드리면서 우리 기도했죠. 그러면서 기도 부탁했던 거, 우리 지금 치료하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매님, 갑자기 면역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무균실에 입원할 정도로 지난 금요일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빨리 회복을 주셨는지 그 다음 날쯤 바로 퇴원을 해서 수치가 올라가서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치료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고요.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 기억하며 이 밤에 꼭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학 입시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 선교 가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돌아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정영화 집사님과 함께 간 우리 자매들 위해서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참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인 현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419장 드리고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저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민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간절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 열어 담대히 기도할 때,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 복음 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승리하고 나가도록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몸 이루어 교회를 지어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마다 찾아가시고 이 밤도 고단한 욕심 지친 마음으로 엎드린 성도를 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계셔서 뜨겁게 저들을 감동하시고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과 충만을 경험하는 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지쳤던 마음, 아버지 눌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적 생각과 마음들 다 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쓰임을 얻고 강건함을 회복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가정, 이루는 관계 속에 방해하는 모든 매우 약한 영들이 쫓겨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는 길, 일터 삶의 현장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발걸음 옮길 때마다 가는 곳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준비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저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깁시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는 길이 주 안에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영광을 위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합기는 선교나가 있는 사랑하는 들과 아버지 하나님 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신원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밟고 간 모든 곳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왼쪽에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곳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동행하시고 발걸음 밟는 곳마다 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매이고 사람의 시험에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 열어 은혜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하심에 마음이 열려져 그 은혜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응답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충만케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여 이 땅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 얹어주시고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적이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주시는 어떤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잃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한 아들 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입시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복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잘 깨닫고 은혜 받는 복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 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열어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밤도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은 받은 응답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축복도 받았습니다. 받은 축복을 확인하고 더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밤도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읽은 말씀을 열어놓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 말씀 열어놓으시고요.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25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왜 믿음이 없느냐고 좀 책망하는 분위기를 강하게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조금은 인정하는 분위기로, 왜 믿음이 부족하냐 하는 분위기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자들의 그 부족한 믿음, 없는 믿음을 주님이 오늘 이 바다 위의 사건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요. 정말 믿음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그 강도가 어떠하든 모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우리 삶이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삶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꾸면 내가 가진 믿음이 다 해결한다, 이 말이라기보다는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은, 걸려 있다는 말은 항상 믿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항상 믿음을 잃고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 서는 그런 믿음의 위기를 우리는 언제나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주님도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고민과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바다 위의 사건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문제의 답을 얻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에게 원했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오늘 말씀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 곁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이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주님이 답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제자들이 도대체 놓친 그 믿음의 내용,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사건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우리를 믿음 갖게 하기를 원하며 말씀하고 싶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아 그래, 너 그 믿음이면 됐다,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이 말씀 따라가고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 믿음 없다고 할 때 믿음을 놓친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믿음의 문제가 지금 그 믿음 없는 문제로 지금 제자들에게 사건이 되고 경험이 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오늘 성경 광풍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광풍이 내리쳐서 배가 침몰하게 생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가 현실화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일상 속에서 믿음의 문제가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도 어떤 위기, 삶의 시련, 고난, 이런 상황이 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때 믿음의 문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경험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능력으로 경험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의 답을 믿음 속에서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로 이 상황을 직면하며 우리의 삶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실패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광풍이 내리셨어요. 이 성경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표현으로 보면 24절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 중에는 어부도 있습니다. 배 타고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들의 직업이고 일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자기들이 나가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다가요 죽겠나이다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풍랑 일고 바람 이는 거, 여러분 그 배를 어떻게 조정하든지 이거 잘 감당해서요 돛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이 호수를 건너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바람이 몰아치고 그 바람이 파도를 일게 해서 배를 침몰할 위기에 몰아넣게 되었는지 이 제자들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요 주여 주여라고 부른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없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지금 제자들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걸 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두 번씩 주님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 혹시 갔습니까? 이 상황 보면서 어떤 의문? 왜 주님은 이런 일이 생기게 놔두셨을까? 아예 바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답을 지금 성경을 통해 보고 있죠. 바람과 바다 물결을 꾸짖어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강력하게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광풍 내리치지 않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게 두시고 침몰 직전까지 두셨다가 꾸짖게 할까?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죠. 아니,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 믿음으로 답을 잘 못 낼 때 왜 이런 일이 되게 닥쳤을까? 왜 이런 일을 방치하실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있더라고요. 제 경우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 목회하며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과 함께 삶을 나누며 가잖아요. 근데 저런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믿음의 시험도 오고 막 위태롭고 이런 걸 보잖아. 그런 일 좀 안 겪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순탄하게 잘 가는 분이, 그런 가정이 어떤 때 좀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건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지지하는 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지하는 편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좀 믿음 더해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냥 평탄하고 뭐 문제 없이 쭉 잘 나가면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끔씩 점검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의 경우에는, 또 어떤 성도는 참 고난이 길다, 저렇게 아프고 힘든데
저렇게 지치는데 조금 은혜 좀 베풀어 주시지. 그 정도 힘들게 했으면 이제 좀 평화를 주시지. 이제 좀 건강을 주시지. 이제는 문제 해결해서 좀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즐겁게 살도록 해주시지. 왜 저렇게 고난을 길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저께 어느 권사님 댁에 정말 오랜만에 신방을 했어요. 코로나 오면서부터 못 나오시고 제가 아파서 또 못 움직이고 본인도 코로나나 이런 게 걱정이 되셔서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계셔요. 근데 어저께 그냥 정말 주님이 강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권사님 한번 신방을 하도록 꼭 가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더는 미뤄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를 받으시더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하고 과일을 좀 사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준비를 그 경황 중에도 제가 몇 년 만에 집으로 신방을 가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시더라고. 근데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제 정말 이래저래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셔야 되는데 병원 그냥 기어서 갈 정도로 갔다 오시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픈데 보이기도 하고 22일 날 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참 아픔과 고난이 길다. 주님, 이런 경우는 좀 빨리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안타까움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며 간증을 하며 당신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도 집에서 믿음을 지켜가는지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6시에 새벽 기도를 꼭 하고요. TV로 그 아침에 나오는 설교하는 목사님, 당신이 은혜가 많이 되는 그 설교하는 목사님 방송을 틀어놓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은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어서 견디신다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의 상황에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 고난을 이기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이런 상황이라면 좀 고난이 이제는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 권사님 그 고난의 짐을 계속 지고 그 아픔을 몸에 달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는지 다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이 호수를 건너가며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이때 선명하게 드러나고 믿음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때 확인되고 이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제자들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 같이 깨달으며 말씀 속에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제자들은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상황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자기 문제에, 이 닥친 풍랑의 문제에 답을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능력인데 무엇 때문일까? 무엇을 놓쳤을까? 믿음 없는 그 없는 내용이 뭘까? 주님이 갖기를 원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를 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뭘 놓쳤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본문의 시작이 여러분 뭐라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호수 저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 말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저편으로 가자고. 여러분, 그러니까 호수 저편의 목적지는 주님의 목적지고 함께 가는 제자들의 목적지예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놓친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문제 다 여기서 생겨요. 오늘 밤 여러분 그냥 큰 결론 하나를 내리고 가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자 하는 목적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십자가에 그 사랑 흘린 피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되게 만드시고요, 내 가는 인생길이 이제부터는 내 목적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든 무슨 문제에 봉착했건 이게 분명하다면 내 가는 인생길이 주님이 가자 하시는 목적지예요. 그 주님의 목적 안에 붙들려 있어요. 그 속에서 가고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이걸 알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깨닫고 보셔야 돼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라도 주무시기 전에 묵상하며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뭔가를 말할 때, 믿음이 뭔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믿음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목적지가 주님과 부합되지 않는 데 있어요. 그걸 놓친 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셔서 자녀 되게 하셨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목적지 속에 내가 있어요. 그 목적 속에 내가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 내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 주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라도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가자 하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인생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 주님이 함께 가자는 목적 속에 붙들려가는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분리된 채 내 길을 가면서 축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문제 생겼으니 어찌하냐고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어려워요. 우리가 다음 장면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이어갈 텐데, 여러분 오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믿음을 놓고 이야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면서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가자 해서 배를 띄웠어요. 저 건너편 주님이 가자고 한 목적지요,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주님의 목적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자 이걸 놓칩니다. 이미 그 전부터 불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나니까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게요 참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한편에서 보면 여기 계시지 않아도, 여러분 보세요, 뭐 오늘 여기 길게 나올 수는 없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몸으로 자기 곁을 다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영으로만 오셨어.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 이 지금 배 안에 옆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을 놓치니까 닥친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다 죽을 것처럼 난리 법석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가시고 육신을 오는 주님을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나중에 되잖아요. 이 똑같은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죠? 만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이었다면요, 부활절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만일 부활의 몸으로라도 형체로라도 오셔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믿음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당연히 해결하시겠지 하고 아마 옆에서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거고요. 만일 그랬는데 배가 그냥 침몰을 했어. 배가 침몰했다니까 물로 가라앉아. 제자들 어떻게도 할 수 있겠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목적을 향해 가다가 죽는 거라면 주와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가능했겠어요? 안 가능했겠어요? 아니, 제 물음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 다 죽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 주님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놨잖아요. 주와 함께 죽으리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예수님이 몸으로 구체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주님이 배 안에 옆에 함께 계신데 안 믿어지니까, 믿음 없으니까요, 자기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해서 안 신기한가 보네. 저만 너무 흥분해 신기한가 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신기하더라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밤 보셔야 돼요. 뭘? 나는 주님의 목적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인생길이 주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가? 이것만 분명하면요, 오늘 밤 말씀과 함께 이 사실만 확신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이 말씀 듣고 나면서부터라도 내 인생은 주님의 목적 안에 있고 주님의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담겠습니다. 가자 하시는 주님 손잡고 주님이 가자 하시는 대로 갑니다. 저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오늘 여러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어떤 파도처럼 힘들게 하는 것이 다가왔던 이것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여러분 쫓겨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오늘 밤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다음 주 이 말씀을 다시 은혜 받을 텐데 이어서 우리 가족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겨,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오고. 그런데 정말 자녀들도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맡겨지고 드려져서 그 목적을 향해 우리 가고 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 줄 믿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별로 염려할 게 없어요. 지금 작은 이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 좌우되지 않아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주님이 그 배에 타고 함께 가고 계셔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이 책임지고 갈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믿음 인생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 오는 영적 방해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주님의 목적에 붙들려 사는 자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고요, 목적 안에 있음에도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끈질긴 영적 방해예요. 내 육신적 감정, 연약한 정서에 매이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오늘 밤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가 주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인정하기 바라고요. 혹시 그럼에도 다른 곳으로 가고 있거나 주님의 목적과 가자 하시는 주님의 방향과 다른 길로 내 인생길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오늘 밤 그 발걸음 돌이켜서 주님의 목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 내 자녀들 이렇게 맡기고 주 따라 갑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승리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40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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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응답하신 간증과 증언이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말씀 들은 대로, 말씀 주신 대로 나와 함께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이 이런 주님의 목적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가진 비전, 내가 이 땅에 구하는 것들이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 내 인생길이 그 속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목적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그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 내 삶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면, 이것이 분명하면 두려움은 쫓겨갑니다. 오늘 확인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갑니다. 잘못된 발걸음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돌려놓겠습니다. 이 밤에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내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가자 하시는 그 건너편이 어디든지 주님이 가자 하시기에 그것이 내 목적되어 갑니다. 여러분 확신하면, 여러분 고백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쫓겨갑니다. 해결된 것을 보는 기적이 이 밤 경험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면 이 밤에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이 밤에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여러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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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제자들 어디로 가는지를 놓쳤습니다. 가자 하시는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물결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가 들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오늘 밤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목적이 주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밤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주여 깨닫게 하소서. 주여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 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해결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애들 때문에 애통하고 힘들었던 거 내가 붙들고 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매달렸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며 내 발길이 있다는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문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없네 매어 살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를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내 방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밤 염려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너를 두렵게 했던 문제와 상황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알로마카스 에르메스로 모노마나마카스 에르메스로 모노마나마카스 아버지 주여